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제는 이방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말씀은 강론 말씀은 이방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 본문 시편 6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방 중에 주님의 복음을 알려서 모든 만 백성이 다 주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본방이라 하고요. 이방은 우리 타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을 이방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사역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온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이방에 전파된다는 것은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라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방금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듯이 말씀은 복음을 너희들만 갖고 있지 말고 모든 만방에 다 이방에 전파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원 뜻이 있었기에 이제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내 복음을 만방 땅끝까지 전해라는 그 부탁하신 말씀대로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변방에 있는 동방의 제일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큰 뜻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안에는 말씀에 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역대 선지 사도들의 그 순교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흑암에 빛이 비춰야 된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하나의 그 빛은 복음입니다. 주님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큰 주제가 있었고, 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화목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본민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과 격가지인 우리 이방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자녀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섭리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것을, 즉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복음을 알 때, 깨달을 때, 또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약속을 그 완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이러한 큰 주제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내용 가운데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흑암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그래서 다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들어 있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위대한 화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잡고, 나머지는 구원 섭리의 완성, 종착점을 이루는 그 하나의 종결점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복음이, 그 사명을 이루려면 복음이 이방에 전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은 주제로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즉 갈릴리 지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모든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쳤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즉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그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야, 즉 예수님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된 내용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이 없다면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주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기에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중요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의 피와 살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복음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구원 섭리가 역사하며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데, 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살아나고 영생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그것이 예정 섭리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예. 그렇듯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 일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보고 죽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 여기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즉 이방에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고 이방에게는 빛이 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코자 하심이 주님의 큰 뜻입니다.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일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적에 그리스도 사역을 하실 적에 이방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늘 주님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목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단사설처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말하고 이 울타리 안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복음 메시아로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33년 동안에.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코 믿지 않았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됐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 주님이 이 우리 안에 저 이스라엘 지금 보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양 안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니까 또 다른 우리가 있다 이거죠. 다른 양들이 있다. 그거는 이방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도 내가 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라고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가셨죠.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중약하고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방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닌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께서 구원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으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도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또 말씀도 알아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빛이며 구원의 등불입니다.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하려고 하여졌으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만 백성을 구원코자 하심에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주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된 거죠. 자, 그러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돼서 한 내용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자, 이 떡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주님이 이 떡을 먹어야 살죠. 이거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려고 온 것입니다.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뒤에 그 자녀에게 주려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 떡을 개들에게, 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순서가, 복음의 순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거는 이방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러한 섭리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이죠. 제사장 나라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나라 유대인으로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나라를 먼저 복음하려고 그래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사 구원사역 비추는 구원사역을 애당초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 세 본문을 다 읽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순서의 문제로 먼저 주의 자녀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 이방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방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로마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 뜻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원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민족에게 전했지만은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죠. 못 전해졌죠. 안 전해졌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인 겁니다. 강팍해서. 그래서 그 복음 구원 사역을 다 마치기 위해서 이제 순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의 그 복음 받은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다시 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이 되는 그러한 섭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다 구원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안에서 비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얻을 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은 비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이 이방에 전파됨으로써 그 비밀이 이제 다 알려진 것이요. 그것은 어,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섭리의 때가 이르면 이방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때가 되면은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으나 그들이 도리어 복음을 받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거역함으로써 그 복음의 빛이 이방에 비추게 되었고 이방의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어서 이방의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그 역사 내용, 주님 섭리 경륜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주님께서 이 비밀을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그 생각입니다.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의 비밀과 내용을 다 깨달아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여진 내용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여러 사명 중 하나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이방에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고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은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한정되어 있지만은 주님이 영이 성령으로 임하셨으니까 영은 완전히 자유하죠. 마음대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세계 1억 명이면 1억 명, 뭐 70억이면 70억 다 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주님이 성천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주님이 성천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않죠. 그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온 그 제자들과 그 주님 복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심령이 불같이 일어서 이제 이방에게 모든 오지 뭐 세계 각각 아프리카 뭐 온데 다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이들에게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임했죠. 주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사망 속에 사는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그거는 사망의 그늘진 그 캄캄한 흑암 속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임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흑암 속에 빛이 비칠 것이라는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예.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다.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는 것이다. 이 율법 속에 딱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이게 주어나. 그 이제 우리가 베드로 사도 그 보자기 사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율법에 의해서 뭐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그래 하지 마라 베드로야, 다 먹어라. 하나님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거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 깨끗한 것이니까 그래 해라.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께서는 환상 속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율법 속에 한평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참 아까 주님 말씀처럼 개같이 안 받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가 완전히 일생이 변화된 거죠. 일생 후반전이 변화된.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셨죠.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이방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주가 되신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들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바울 사도께서 아라비아에서 10년간 수도하셨죠. 그래서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수도하시고 이제 복음 사역을 전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이후 행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터키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 사역의 첫 행선지로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께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께서 처음에 전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지금 터키와 그리스 지방은 해협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해협. 우리나라 대마도처럼 스시마 해협, 즉 대한 해협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걸 바다를 건너면은 유럽 땅입니다. 그리스 땅입니다. 헬라 땅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보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 유럽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꼭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내용은 큰 원뜻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기 위해서, 즉 구원을 하시기 위한 내용이지만은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세 가지가 아까 있었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은 서로 싸우다가 화목해라 이러면은 서로 화목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그래서 그럼 누구하고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이 화목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평이다.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평함이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역사는 세계를 본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 모든 나라와 민족은 이방으로,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이방은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었고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왔습니다. 우리 이방은 그동안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신우상을 섬겼습니다. 완전 사신우상만 섬기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뭐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또 뭐 우상 종교를 섬기고 뭐 많았잖아요. 토테미즘, 뭐 샤머니즘, 또 뭐 기존 뭐 우리에게 내려온 종교들, 이것만 섬기는 그러한 우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었고 그들만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주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되신다. 이방인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이방인에게도 주가 되신다. 이런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방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